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라틴어 교수인데 10개 국어를 합니다. 10개 국어. 10개 국어를 해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창한 실력으로 모든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이 그렇게 10개 국어를 하는데 히브리어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히브리어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독일의 교수가, 라틴어 교수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때 마침 기숙사에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친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친구가 왔는데 공부하다가 힘들기만 하면 이상한 언어로 막 뭔가를 막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를 외우고 그 언어가 뭐냐 물었더니만 이 언어는 히브리어고 나는 시편 23편을 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거를 외우냐 그랬더니만 나는 이 시편 23편을 외울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다. 나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운다. 이 얘기했었어요. 그 이 친구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면 히브리어를 좀 배우면서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난 다음에 1, 2년을 계속 외웠어요. 마침 이때가 언제냐? 나치의 활보가 엄청날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숨어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독일 친구에게, 친구야, 나 지금 독일의 비밀 경찰에게 발각이 돼서 이제는 가스로 장으로 끌려가서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바로 이 독일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어디쯤 갔어요. 갔는데 마침 봤더니만 친구가 트럭에 타가지고 가스실로 가는 중에 있어서 죽으러. 근데 이 친구의 얼굴 속에 친구와 마주치는데 근심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였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도 따라가면서 시편 23편을 친구와 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다 모퉁이가 돌아서면서 친구는 사라지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독일이 전쟁에서 계속 불리한 상황이 치닫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 교수도 어쩔 수 없이 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위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독일이 불리해지면서 러시아 전쟁에서 독일이 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패하게 되면서 그 독일 친구가 이제는 반대로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총살당하려고. 많은 친구들이 죽음 현장으로 끌려갈 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한참 끌려가는데 이 독일 친구의 머릿속에 마지막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웠던 것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시간이 돼서 죽음의 현장, 총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줄을 쭉 서서 한 명, 두 명서 계속 총살해서 죽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 자기의 자리가 왔어요. 그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손을 들고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 사형 집행관이 그러면 할 말을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던 친구가 전혀 두려운 내색도 없이 시편 23편을 외우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서 나 고백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유대인 친구가 죽을 때처럼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있는 친구의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시편 23편 1절과 한번 2절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이렇게 딱 외우는 순간 어디선가 힘이 밀려와요.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총구 앞에서 더 큰 소리로 3절을 외웁니다. 같이 3절부터 같이 시작.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외우는데 갑자기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5절부터 시작해서 읽는 거예요. 5절부터 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 사형 집행 정지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딱 멈추고 너는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도울 친구를 보내줘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 이 장교를. 그러니까 장교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겨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와, 이 말을 남기고를 풀어줘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와요. 부르시고 믿음을 확인해요. 오늘 본문에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신앙의 결단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뭐예요? 찾아오셔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터치하심에 버텨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면 한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앞에 있는 바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저는 그런 경험을 강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가능성이 없고 우리 남편과 자녀와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180도가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의 복음, 그분은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 앞에 버텨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버텨요.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나를 찾아왔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 나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허락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아 가도 되니? 예, 오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허락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가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찾아올 거라고 허락을 맡고 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찾아가셔야 때가 되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찾아오심은 이런 찾아오였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에도 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대단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이 모세야 부르면서 내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그 다음부터 모세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막 나누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백성들과 달라요.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물이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 물 못 먹게 써서 어떻게 해요?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지없이 대답하셔요. 이게 변화받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불러내셔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랬다면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름받을 때 그 모습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요. 장사꾼에게 완전히 이신배매처럼.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위기 중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러므로 요셉이 고난받는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요셉이,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보내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구원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부름받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죄를 범함으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변의 모래 같아요. 모든 곡식을 초토화시켜버려다. 구리에 숨고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럴 때에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요. 그랬더니만 누굴 하나님 부르셨냐? 기드온을 불러요. 사사. 기드온을 부르는데 그럼 기드온은 부를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틀에서 속여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좀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세요. 염소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났더니만 불이 그를 태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그래도 또 표정을 보여달래요. 솜털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아버지가 섬기던 그 모든 우상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고 그 수소 7년 된 수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누구냐?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신약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였던 바울은 어떻게 쓰였을까?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을 때에 180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로마에서 단도 잡혀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들 모세나 사사, 그리고 모세나 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정말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면 안 나갈 텐데 부모님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던 사람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분이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아마 이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나 과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우연히 친구가 가자라고 해서 교회 갔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었고, 그분은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왠지 모르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편안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어린 시절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아니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빚쟁이에 찾아가서 나왔던, 그냥 찬송 소리가 좋아서 한번 나가볼 거라고 해서 나왔든지,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아브라함 불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지만 배후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불러 세우신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리뭉실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내리는 명령은 너는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너는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들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정말 그분 앞에 독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순종하면 나머지가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셔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아브라함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만 됐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되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오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 내가 생각했던 모든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너는 가라. 명령이 주어져요. 위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당시 사회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대변해 주신 것이었어요. 대변. 과거의 동네도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육시가 많으면 육시가 어떻게 합니까? 터줏땀 돼가지고 함부로 육시를 못 건드려요. 만약에 서씨가 한 두 가정밖에 안 되는데 육시가 20가정이면요 어떻게 해요? 시장 변으로 말하면 떼거지 달려들어가지고 가만 안 놔둬요. 육시들이. 그게 뭐냐면 시족사회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족장 내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것이 형제고 아버지고 고향 사람이에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결단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혹하리만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이 과거의 삶을 버리라는 거죠.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삶에 흉돌이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성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확히 몰랐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알고 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 오늘은 그 땅을 향하여, 네가 아는 땅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그 땅을 향해 너는 나에게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했어요. 너무너무 많았고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기본이 보장됐었어요. 그 보장이 뭐냐? 결단을 내릴 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로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면 그 길이 그냥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이런 은혜가 있었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큰 민족, 창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거는 당시의 최고의 복들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복.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그를 구별하게 하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 속에 아브라함의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나오게 됐지?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요즘 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셔서 결단 내리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가라 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레마로 적용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상하게 매주 말씀 듣는데 마음속에 꽂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나?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연장이어처럼 설교를 하지? 나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찬양을 내가 드릴 때에도 이상하게 마음에 뭉클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요즘 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여 마음 한가운데 드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는 거룩함이 나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양심 속에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 속에서 도덕적이 못했던 나에게 이상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네가 내 딸이 아니냐? 그렇게 살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너도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겠니? 그렇게 살면 안 어울리잖아. 양심 속에, 도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 가는 말이 나의 삶에 있어서 별로 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마음속에 후회함이 생겨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뭘 요구하시는 걸까?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결단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한번 돌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결국 결단을 내려요. 힘들고 어려운 그 결단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리는 결단이 그에게 서고야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는 봤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결단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신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가? 그 결단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걸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